시작해 볼까요? 영어의 큐티. 자, 이제 확연한 가을이죠. 좀 있으면 이제 단풍이 막 든다고 해요. 단풍이 든다고 해도 우리가 그곳에 막 집중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만물 계절에 따라서 나무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영상으로 보거나 해야죠. 집에 가까우면은 집 근처나 좀 왔다 갔다 할까 이것을 막 찾아다니고 몰려다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올해는 어느덧 이렇게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것 같은 이런 좀 전망입니다. 그래도 올해 안에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열심히 이 스스로 조심하는 조건을 세워서 이런 부분 어차피 감염의 사례잖아요. 사람으로 인해 전파되는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고 조심하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식하고 조심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다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되었죠. 조금 내가 조금 못 참는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다가 진짜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양보 좀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켜야 돼요. 인간이.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는 공력과 공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력과 공적. 뭔가 어감이 비슷한데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두고서 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공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전심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것을 할 건지를 결정하고 그 분야에서 그걸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탁탁탁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적이에요. 음. 그래서 공력이 공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은 공력과 공적이 별개로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완전한 공적이 되어서 작던지 크던지 존재를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잖아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굳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력과 공적이 맞을 때 굳건한 집이 형성되어서 태풍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력과 공적을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쓴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 제가 네. 공력은 세밀하게, 꼼꼼하게, 열심히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집을 짓는 것. 그러면은 공적은 무엇일까요? 공적은 그 집을 짓긴 지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그 집을 지었느냐, 어디에다가 집을 세웠느냐, 이게 바로 공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세우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어디에 나왔어요? 네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공력은 모래 위에다가도 힘을 다 쏟아서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도 온 힘을 다해서 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력은 모래 위에다 쏟은 공력은 허사가 되죠. 아무것도 안 남게 되죠. 공적이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공력은 그것이 하나하나 다 공적이 되어서 영원토록 남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 쏟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은 2번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때가 왔을 때 한 번에 잘해라.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것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때가 되었을 때 해야지 때 지난 다음에 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번에 그 의학생들 이제
그 고시를 못 봤잖아요. 그것도 그때잖아요. 그때가 지나니까 다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한 번 할 거 다음에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공력을 들여서 해라. 그렇죠? 쉽게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 번 생각한 다음에 힘을 들이고 공을 들였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잘하려고만 한다면은 끝없이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이 종이컵 하나만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잘 만들려면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요. 대충 만들려면은 대강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잘 만들면 그만큼 티가 나고 표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자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대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육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총회장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준 것, 만들어 드린 것, 내가 쓰기 편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쉽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서 땀을 안 흘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또 수고하고 노력을 하여서 그것을 몇 번이나 무너뜨리고 다시 쌓은 조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행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가장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다. 영적으로는 뭘 했어요? 영적으로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아무도 없었을 때부터 그냥 호련단신으로 서울로 입성을 했을 때부터 잘 곳도 없고 어느 거처 하나가 없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는 젊은이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역사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나 현재만을 보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된 것처럼 쉽게 된 것처럼 마치 어떤 약장사가 약으로 막 모아가지고 이거 막 팔려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순간 사라지는 그런 어떤 뜬구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어느 날 확장돼서 확 불어나고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기초부터 닿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고와 노력을 한 끝에 나중에 결국에는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 결과를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은 중심 인물들도 그 과정 중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결국 야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엄청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시작된 역사가 창대한 역사가 되었고요. 요셉 자신의 목숨조차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니까 나중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그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공력은 그 당시에 바로 티가 나지 않지만은 나중에 결국에는 티가 나고 그냥 티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역사의 흐름이 되어서 창대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부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한 달에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200, 300 이렇게 벌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번다 이렇게 소소하게 번다 3, 400 벌면은 평균적으로 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3, 400을 꾸준하게 번다고 하여서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월급쟁이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개인의 사업을 하던가 뭔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 부자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어도 그게 부자라고 할 수가 없대요. 진짜 큰 부자는 한 달에 10억 정도는 벌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10억. 그래, 육계에서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육계에서도. 공적이 쌓는 것이 하루 이틀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 속에 공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육적으로만 봐도 뭔가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음.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 보다 더 새벽을 일찍 깨운다던가 보다 더 하나에 집중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며 거기를 정말 파고들어서 결과를 얻어낸다던가 여러 가지 다른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행한 대로의 그 육계에서의 받을 걸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 시끄러워서 어떡하죠? 큰일 났네. 여러분 괜찮아요? 집중할 수 있겠어요? 쟤를 당장 내쫓을 수가 없어서 큰일 났네. 오늘따라 왜 저러지? 자, 이 육계나 영계나 자기가 행한 대로 공적을 받는다 했습니다. 육계나 영계 똑같아요. 육계에서도 행한 대로 받을 것을 받고요. 영계에서도 행한 대로 받을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계는 더 행한 대로 확실하게 받아요. 육계는 행했지만은 육계가 악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내가 잘해도 내가 운전을 잘해도 어떤 사람이 들이받아서 내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벌어도 또 사기를 당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육계에서는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일단 기본 원칙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법칙들을 인간의 그런 어떤 생각과 유익 속에서 깨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한 대로 받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은 행한 대로 받죠. 그런데 영계는 그런 오차가 없대요. 영계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기 때문에 영계는 무조건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계나 영계나 공적대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공적을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공적을 어떤 공적을 쌓고 사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운명이 좌우돼요. 여러분 집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집을 떠나서 얘 오늘 왜 이렇게 방해하지? 큰일 났네. 집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공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영계에 가보면은 이 공적대로 그 공적의 주관권에 살고 있더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되게 예쁜 사람이 있어요. 육적으로 되게 멋있고 되게 예쁜 사람. 그런데 영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몸이 삐쩍 말라 있고 머리는 커져 있고 옷은 굉장히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 왜? 육계에서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돈을 투자해서 머리를 관리하고 육계에다가 공적을 쌓은 대로 육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공적을 쌓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모습, 영원히 사는 영의 모습은 형편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육계의 집은 이렇게 찬란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계의 집은 되게 거지같이 쥐들이 사는 곳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계의 공적은 뭐예요? 바로 의의 공적이죠. 육계에서 의의 행실을 한 것이 그게 공적이 되어서 영계에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디에 투자를 해요? 육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계에 투자를 해요. 영계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육계의 축복까지 다 같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은 사람이요, 영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관권에서 살면은 하나님 주관권의 상대가 된다. 하나님의 상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본. 여러분들의 뿌리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뿌리가 있잖아요. 근원이. 이와 같이 하나님 이 근원이 있어요. 이 땅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가 왜 만들어졌을까? 일단 하나님이 만들었죠. 지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되고 딴 게 만들었다고요? 어떤 태권브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ET가 와서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건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가? 이 지구를 축소시켜 인간 한 명으로 보고 사람 한 명으로 보고 하나님의 상대체로 만든 거예요. 상대체. 어떤 상대체?
사랑의 상대체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본질이 하나님의 상대예요. 하나님의 배우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그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저 영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야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참고서 끝까지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왜요? 거기에 딱 들어가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든데 부모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나무를 팔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수고와 노력을 하고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먹을 거를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까? 바로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노력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준 밥을 자녀가 맛있게 먹으면은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보다 같이 사는 애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직장에 가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집에 가면은 이제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니까 그 희망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한 근본이 나한테 없으면은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삶이 재미가 없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으려고 사는 건가? 그냥 여행하며 즐기려고 사는 건가? 그래요. 어디다 공력을 쏟을 거예요, 여러분? 공력을 어디다 쏟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공력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속 깨우쳐 주시고 진짜 가치가 육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공적을 세우는 방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공적을 세우느냐? 자기가 행하는 대로 거기에 위치해서 떠나질 못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공적을 세워야 하나님이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봐요. 아까 이제 부자가 되는 걸 얘기했죠. 부자가 어떻게 우리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한 달에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씩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어떤 방법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계에서도 항상 어디에 붙죠. 부자한테 붙던가 어떤 루트를 쓰던가 해서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그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의의 공적을 100년 동안 쌓는다고 하여도 영계의 집을 스스로 쌓기에는 그러한 조건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영계에 엄청난 집을 어마어마한 집을 만들려면은 메시아 같은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적으로만으로는 하늘나라에 큰 집, 멋있는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계에 세우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계의 집을 같이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의 힘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만드니까 그 집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의리의리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같이 만들어줄까요? 영계의 집을 왜 같이 만들어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그 집이 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신혼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죠. 그죠? 근데 6개의 집은 혼자 만들어야 돼요. 혼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쌓는 것을. 하나님 공적을 세워야 하나님이 같이 만들어준다. 내 것도 되고 하나님 것도 되니 하나님이 같이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의 공적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6계에서 직업을 가지게 되죠. 다들 이제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개성대로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직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술이 직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이 직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게 직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원이 직장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신앙을 핵심으로 하고서 해야 됩니다. 신앙이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
그냥 돈만 벌고 신앙 집중 안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그래서 항상 인생이라는 것은 뭐다? 선택이다. 선택. 인생은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선택했지 않습니까? 뭘 선택했어요? 이 정오의 큐티를 드리겠다고 선택하고서 여기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갈 때에도 예배를 갈지 내가 잠을 더 잘지 그 중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거나 뭘 하거나 항상 나는 내가 항상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해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갈 때 아니면 옷을 살 때 이것을 내가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선택을 할 때에도. 그죠? 여러분 때때로 주일 예배 못 드릴 때 많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수요 예배 못 드릴 때 많잖아요. 새벽 예배 못 드릴 때 많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때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요. 저는 그때 너무 이제 학교에서 시킨 일이 있어서요. 아니면 저는 그때 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요.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요. 이런 별의별 이유가 다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합당할지 몰라도 어쨌든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서 항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럼 항상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선택의 이것의 조건을 보시고서 내가 원하는 일까지 다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법칙인걸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최고의 공적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을 해야 그게 최고의 공적입니다. 의사가 되더라도 내가 A라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 B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에 대한 너무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생명을 잘하기 위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의사가 됐지만은 방향은 너무 다릅니다.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은 생명도 가차 없이 딱 해버리고 탁탁탁탁탁 끊어버리고 자기의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그냥 돈을 버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기 위한 목사, 그래서 사꾼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던 과학자가 되던 철학자가 되던 예술가가 되던 뭐든지 하나님의 정신으로 할 때에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게 되고 인류에 도움이 되고 큰 공적이 되지만은 자기의 개인의 목적이 됐을 때는 되게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판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어떤 세상을 의식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다 보면은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겠죠.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과학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핵으로 할 때 온전한 이상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있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 때 코로나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죠. 항상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심판의 기간을 정하고 그 때에 맞춰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연장되기도 하고요. 축소되기도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정한 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행위, 사랑하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 기간, 심판의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 의인의 조건을 보고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의인이 없으면서 세상의 행함이 계속해서 이런 중보자가 없을 때에는 심판이 더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기도의 공적을 세워야 돼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 알고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물러가게 해주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류를 더 저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 탓이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늘 앞에 공력을 들이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대신 회개하겠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조건으로 그 이스라엘 그때가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모든 중심 인물의 조건, 사랑하는 자의 그 당시의 조건에 의해서 그 당시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엘리야 때도 엘리야의 조건으로 그때 그 심판을 벗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들이 기도의 조건을 세워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100명 정도 수준으로 왔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저희들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고 우리도 열심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했죠. 기독교 신앙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든 거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네. 초롱이가 이제 끝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한테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이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뭐가 외롭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적 차원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나를 사랑해 줘봐야 그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나와 상대체가 나를 사랑해 줘야지, 그래야지 그 마음이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가 나와야지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만이. 알겠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영광보다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그렇게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자들을 하고서 소통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에 한 명을 뽑아서 소통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한 명이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이 시대의 중심 인물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가 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공력과 공적의 마지막 주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력과 공적을 많이 쌓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